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0번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1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보고 있죠. 자, 100번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나 저주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받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하고 있죠? 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십계명 3계명을 어기는 거죠.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망령으로 하지 말아라고 십계명 3계명에서 그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99번 볼 때 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하여서 봤었어요. 답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저주나 거짓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계명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나 저주 하는 것에 사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유한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걸 좀 이 질문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답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용함으로 명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벌을 내리신대요? 사형을 내리신대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사형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방조하고 있는 사람, 방치하고 있는 사람,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나 저주로 이렇게 이 망령되이 걷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거 죄인데? 저거 죄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막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거 뗄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거 죄인데? 저 사람은 그런가 보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까지도 가만 안 냅두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A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겠죠. 네. 그 진노의 결과가 뭘로 와요? 사망으로 온다니까요. 그죠? 네. 죄니까. 3계명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을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럼 그게 지금 죄란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직접 죄라고 천명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 B가 가만히 있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B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노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되신 거죠? 네. 지금 100번이 하이델베르그 이러는데 100번이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망령되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셔야 오늘 100번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망령되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이 히브리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망령되이가 뭐였었어요? 망령되다, 망령되게, 샤브라고 해가지고 또 헛되이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이, 가치 없게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하나님 저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분 자체를 이름이라고 하니까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하여 의미가 없어. 그리고 거기다 가치를 두지 않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망령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대요. 그죠? 자, 그리고 99번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답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디지? 네. 답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방관자. A라는 사람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안 놔둔다고요. 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지난주에?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침묵하고 방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는데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거 이미 뭐 한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 망령되이가 뭐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미를 두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봤자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이러면 그거 자체가 지금 뭐란 얘기예요?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뭐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대요. 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그가 정죄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죠. 사형을 언도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그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라. 단지파 다브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하고 온 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 있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예,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어요, 모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그죠?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정말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않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만 냅두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가만 냅두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0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저께 밤에 찬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목요일 날인가? 비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잠깐 이렇게 이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찬이가 자전거가 망가져서 자전거를 고쳐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려고 했었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딱
고치는데 비가 오더래요. 비가 한두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찬이가 생각을 했나 보죠. 아, 이거 비 오면은 자전거 못 타는데 학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그때 찬이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자전거 타고 가야 되니까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신기하게 놀랍게 예, 비가 그치더래요. 아멘이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찬이가 이제 그런 생각, 이게 내가 기도를 해서 비가 그친 건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 건가, 예? 이랬다고 어젯밤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의심이 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조차 안 했으면 그럼 고민도 안 하겠죠.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냥 뭐예요? 비가 안 오네? 장땡인데? 그럼 왔을 거야. 예.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찬이의 삶 속에 들어가신 거죠. 예.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육신적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의 삶 속에 개입하시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응답이 왔죠.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안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또 있습니다. 그런가 저는. 그런 거 저런 우연히 일치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내가 기도한 거에 하나님 응답하셨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라니까요. 그 만약에 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뭐였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역시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구나. 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소소한 일이다 할지라 소소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올 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우제 드려요. 그잖아요. 예. 예. 얼마나 큰 일인데요. 자연의 변화를 바꾼다니까요. 그날 비 오기로 계획돼 있었어요. 근데 믿음 없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예. 그 예보를 바꾸신다니까요. 그 상황을.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해요. 그러면은 뭐 오는 비도 안 내리게 하시고 안 오던 비도 오게 하십니다.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 그 기도해서 찬이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찬이에게 그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너 안에 믿음이 있니? 그거예요. 기도하면 날씨도 바꿔주십니다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행해 주시겠지? 지금 글리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1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찬이야, 네 안에 믿음 있냐? 너 안에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너는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니? 그게 믿음이란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이에게 지금 너 믿음 있어 없어? 이거를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 믿어 안 믿어? 그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나를 의지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네. 그걸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 바깥에서 그냥 그 비가 오려고 하는 거, 비를 딱 그치게 해주신 거, 그래서 나의 편의를 도와주신 거, 그거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비 오면 어때요? 내가 기도했는데 비가 더 많이 왔어. 그래서 비 쫄딱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학원에 갔어.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맞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나? 내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인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하나님입니다. 자, 결론부터 내리고 가겠습니다. 보라스 동그라미 두 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아야 할 때에 하지 않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이미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러봤자 소용없다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네. 잘 보세요. 99번에 맹세, 그죠? 거짓, 저주, 예, 또 뭐 있었었지? 저주, 그 다음에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이들은 이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맹세를 하거나 거짓 서약을 불필요한 서약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한다라는 것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라는 건 오로지 지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잖아요. 그 악한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러죠.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러는 것은 지금 내 속마음 자체는 뭔데? 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악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도 나한테는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없을 거야.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3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망령되다. 이 뜻이 뭐냐? 그걸 아셔야지 3계명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그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또 이 거짓 맹세를 하고 불필요한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그죠? 예. 하나님의 진노도 뭔지 모르고 뭐가 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리석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고 그에겐 이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맞잖아요. 삼계명 정리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죄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써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까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이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뭐요? 죽이라. 예,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써 당신의 진정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딱 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죠.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29절 30장 1절 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만나주셔. 네,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색 글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저께 찬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으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네. 맞죠? 네. 그 찬이가 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이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잘 안 들린대요. 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졸리고 딴 생각나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 왜 그러는 거 같니? 왜 그럴 것 같아?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너가 너 스스로 너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했잖아. 점검했잖아. 뭐? 믿음 없음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우연인가? 의심하고 있잖아. 그거 믿음 없음이거든? 그러니까 찬이는 지금 그 믿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믿음을 위하여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제가 저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봐라. 그럼 말씀이 들리나 안 들리나? 찬이 말씀 들리냐? 지금? 네. 바로 바뀌잖아요. 바로 바뀐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그 이유와 목적, 어디 있어야 되는가? 저는 한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뭐였냐면 그냥 이 성경 자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또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근데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 내 삶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겠지. 바꿔주실 거야. 왜 저도 그거를 기대하고 원하니까. 말씀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들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또 밑에 보시면 마음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그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청종,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들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되셨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말하면 내 안에는 뭐가 풍성해져요?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지 목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목숨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온갖 세상의 일들이 다 그의 삶 속으로 치고 들어와. 그런 거예요. 그래봤자 그 목숨 조금은 연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죠.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육신적 생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목숨에.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이 막 자기 삶으로 치고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래봤자 결국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상 사망입니다.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그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이미 사는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도 지옥을 가.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도 죽어서도 천국이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을 삽시다. 천국을 삽시다. 천국을 살아야지. 지옥을 살면 어떡합니까? 정리되셨어요? 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결과 그는 어디를 산다? 천국을 산다. 이렇게 가는 거죠. 3계명 안에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은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네.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자, 역대하 18장 8절에서 15절도 보시면은요, 쭉 그냥 밑으로 가서 파란색 보라색 글자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뭐하래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뭐 했어요? 찾았으므로 죽기 싫으시면 여호와를 찾으시면 돼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천국을 산다는 얘기죠. 그걸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놓여지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역대상 28장 9절에도 보시면은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 이거 다윗이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무언데요? 만날 것이요.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가 만나주셨거든요. 예. 그냥 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근거하여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날 것이요. 그럼 이거 지금 유언격이거든요. 그 대단한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성공하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망령되이 걷는 거예요.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뭐 하신대요? 버리신다. 3계명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3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쉽게 그냥 3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죠.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신앙을 한번 잘 돌이켜보자고요. 자,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까? 언제가 여호와 가까이 계실 때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럼 왜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시는 때 왜 그를 부르지 않죠? 왜 그를 찾지 않죠?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그 의미와 가치가 없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죠. 3계명을 어기고 있네. 그럼 그에게 내릴 건 뭐밖에 없어요? 사형 언도 밖에 없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냥 그걸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와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일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매이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에 갇혀서 그 지옥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니까요. 아멘. 마지막이네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하신대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3계명이에요. 이게 3계명이라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3계명을 잘 지키세요.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3계명을 잘 지키세요. 결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대요. 죄가 있으니까 그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는 뭐밖에 없어요? 돌로 쳐라. 사형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뭐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